7월의 마지막도 보내고 이제 8월을 시작했습니다. 한 주간 우리는 삶으로 예배하면서 오늘 성찬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또 찬양하고 고백하고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시간이 우리가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요 삶의 열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함께 외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귀한 고백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귀한 고백을 우리 함께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자리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영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하리라.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하리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나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삶 살아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또 삶의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님, 우리는 이 귀한 고백을 삶으로 또 믿음으로 오늘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 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매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소망을 담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이 한 달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땀으로 수고함으로 애씀으로 열심히 살아낸 열매로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으셔서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우리의 삶에도 정말로 귀하고 값진 것들이 열매로 맺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기상 8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늙자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다. 그들은 부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하였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아멘.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의 글을 소개합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 자, 그 역사를 다시 살게 될 것이다. 가볍게 지나칠 말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좀 더 생각해 보면 무척 무섭게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경 이야기 가운데 이 말,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 자, 그 역사를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이 확 떠올려지는 사건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사무엘상 이야기에는 두 사람의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지도자는 엘리 제사장이고 두 번째는 사무엘입니다. 수십 년 전 이스라엘의 리더는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리더십을 따라 이스라엘은 아주 평온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큰 전쟁도 없었고 큰 고통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평안해서, 너무나 잘 나가서 문제였을까요?
아무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자식들은 제대로 된 리더십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사무엘기 2장 12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됐는지를 말해주고 17절 이렇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렇듯 심하게 큰 죄를 저질렀다. 그들은 주님께 바치는 제물을 이처럼 함부로 대하였다. 이때 엘리 제사장은 매우 늙었다고 소개합니다. 당연히 엘리 제사장은 이런 아들들의 악행들을 고치려고 시도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멋대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지도자인 엘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지도자 사무엘의 이야기로 한번 가봅시다.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늙자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지자 자기 아들들에게 사사, 즉 재판관의 역할을 이렇게 나누어서 맡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자, 몇십 년 차이를 두고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가 있고 마치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하듯이 사무엘의 이야기가 일어난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수십 년 전 수십 년 만에 사무엘이 똑같은 일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은 어렸지만 사실은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의 모습을 직접 보면서 자랐거든요. 사실 엘리 제사장이 누굽니까? 매일매일 성전에서만 살았던 리더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엘리 제사장의 리더십을 따라 지금까지 잘 살아왔던 겁니다. 또 사무엘은 누굽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그 블레셋을 쫓아낸 리더였습니다. 또 재판관으로도요 아주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했으니 자식들만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하지 않을까?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는 게 우리 상식적인 생각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니 완전히 망가진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성공이라는 그 공식을 지금 이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들들에게 대입해보면 엘리의 아들들이나 사무엘의 아들들의 이야기는 실패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읽은 성경은 큰 죄를 저질렀다, 또 주님을 무시하였다, 또 돈에만 정신이 팔려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이상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자, 그러니까 이 아들들은 모두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닙니다. 이 아들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감히 이 아들들에게 손을 댈 수 없는 바로 그런 위치까지 올라온 사람들인 겁니다. 이것이 성공이잖아요. 부자가 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윗사람이 되는 것, 권력을 쥐는 것, 힘을 갖는 것, 이것이 성공의 기준이잖아요. 이렇게 세상이 세워놓은 기준으로 볼 때 이 아들들은 완벽히 성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그렇게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들이 이 세상에서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제대로 살고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엘리 제사장이나 사무엘이 어떻게 이 자녀들을 양육했는지가 사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만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느 부모들처럼 자녀들에게는 다 허용해주고 다 괜찮다고 하면서 키웠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부모 앞에서만큼은 아주 잘하니까, 아주 착하게 보이고 행동도 잘하니까 안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다 상상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부모 덕에, 아버지 덕에 세상에서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제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인생살이가 있는데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읽은 여러분들과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되는 그 지점을 찾아내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지점을 찾았으면 우리와 더불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이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지 않게 되기를 계속해서 도전해야 합니다. 그것은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성공을 포기하라는 말처럼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공이라는 달콤한 유혹에만 빠져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삶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합니다. 말 그대로 성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앞에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성공의 길인가? 아니면 정의로움의 길인가? 이 선택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공과 정의로움이 항상 함께 가길 바랍니다. 같아지기를 사실은 참 소망합니다. 아마도 엘리와 사무엘의 아들들은 성공하는 것이 곧 의롭게 사는 것이라고 착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성공과 정의로움이 항상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같이 있으면 너무 좋은데 함께 같은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걸 잘 압니다. 그렇다면, 자,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라면 우리는 열심히 이야기하고 또 열심히 가르쳐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도 말해야 하고, 나와 함께하는 자녀들, 또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같이 가는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 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말하고 또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시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이 행복한다는 것도 우리 보여줍시다. 시 하나를 소개합니다. 나는 기도했습니다.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달라고. 하지만 주님은 좋은 일을 하라고 나에게 질병을 주셨습니다. 나는 기도했습니다. 행복을 위해 돈을 달라고. 하지만 주님은 지혜롭게 살라고 나에게 가난을 주셨습니다. 나는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도록 능력을 달라고. 하지만 주님을 필요로 하라고 나에게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내가 간구한 것은 하나도 얻지 못했지만 사실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성찬에 우리 나갈 때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 기억합니다. 내어주신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실 때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네. 주님의 성찬에 우리 나갈 때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 기억합니다. 내어주신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실 때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네. 주님의 성찬에 힘입어 나가네. 부활의 증인 되어 평화의 빛 비추네. 보여주신 발자취를 따라 삶을 나누며 세상의 이웃 되어 살아가리. 주님의 성찬에 힘입어 나가네. 부활의 증인 되어 평화의 빛 비추네. 보여주신 발자취를 따라 삶을 나누며 세상의 이웃 되어 살아가리. 세상의 이웃 되어 살아가리. 세상의 이웃 되어 살아가리. 이제 교회로 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실 분들은 준비하셔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출발하실 때 꼭 차에 타서 혼자이든 아니면 같이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십시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것처럼 나와 또 나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공하는 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길을 우리가 또 이번 8월 한 달 동안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축복하고 그리고는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성찬 예배를 각 자리에서 준비하신 분들은 빵과 포도주스 또는 포도주를 앞에 두시고 우리 함께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내 앞에 놓여진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선택하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성공에 빠져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의 결단의 기도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성찬에 참여하면서 먼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누가복음 22장 20절.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준비된 빵을 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고백을 함께 합니다. 이 빵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함께하는 분들이 있거든 그분에게 빵을 떼어서 나눠주며 선포합시다. 이 빵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이렇게 나누시고 우리 함께 빵을 먹겠습니다. 이제 준비한 포도주 또는 포도주스를 들겠습니다. 또 한 번 선포합니다. 이 포도주는 또는 이 주스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함께하는 분들에게도 나누어서 선포합시다. 이 포도주는 또 이 주스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마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이 거룩한 예식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버릴 것 버리고 또 지킬 것 지켜가며 이 귀한 예배를 준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모습이 아름답기 원합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 또 한 달 동안 살아낼 삶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기 원합니다. 오늘 단순히 우리는 빵과 포도주를 마셨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 예식에서 함께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삶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삶으로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참여한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돌아가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희망과
용기와 그리고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이 귀한 예배를 드리며 찬양과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또 이 귀한 성찬에 참여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한 우리 모두 위에, 그리고 또 한 달에 주어진 시간 동안 성공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내 삶에서도 펼치기를 소망하고 다짐한 우리 모두 위에, 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생업과 삶의 터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